마태복음 9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성경을 찾으시거나 앞에 자막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의 집에 가서 피리 붓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근거로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굿뉴스라고 하죠. 굿뉴스. 굿뉴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뉴스가 뭐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9시 뉴스, 8시 뉴스, 뭐 정오 뉴스, 뭐 자정 뉴스, 뭐 뉴스 많이 있죠. 근데 그 뉴스 중에서 보면은 우리 이영 목사님도 얘기하시는 게 맨날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좋은 부정 얘기만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죠. 보면은 어떤 일을 잘한다고 보다는 뭐 사고 났습니다. 오이, 어디가 사고 났어? 어디서 뭐 50 몇 중 충돌 사고가 있었다며 막 이렇게 막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가 있는데 그냥 관심 없게 들으는 그런 뉴스도 있겠지만 우리가 좋은 뉴스라고 하면 누구에게 좋은 뉴스냐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가 그냥 TV에서 나오는 그냥 듣고 흘리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어떤 뉴스냐라는 건데, 오늘도 보면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만난 것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제 옷자락을 붙잡은 다음에 치료받는 그 내용이죠. 우리 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여인에게 이 좋은 뉴스가 뭔가. 근데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여인의 현재의 상황과 행동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뉴스,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좋은 건데 내 현실을 잘 모르면 그거를 알지 못해줘. 우리가 막 목이 마른 사람한테 물을 한 잔 주면 막 갈증 날 때 물 한 잔 막 너무 고맙다고, 막 여름 때 막 땀 뻘뻘 흘리고 있을 때 거기서 막 뜨거운 물 줘봐요. 따뜻한 게 좋아.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날도 더운데 지금 장난해? 이렇게 되는 건데, 막 땀 흘리고 막 운동하고 할 때 시원한 물을 딱 주면 그래. 너무 고마워. 내 처지를 어떻게 잘 알아? 뭐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 처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은 자기의 처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에 대해서는 이 레위기에도 나와 있는데, 혈루병은 그 부정한 병으로서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누름친 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와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한 마리로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제로 드려지는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야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자기도 가까이 하면 안 되지만 그 가까이 한 사람도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고 그 불편함을 또 끝으로는 예배까지 드리는 그것까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본인도 다른 사람도.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 같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분이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면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12년 동안 불편함으로 괴로움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저녁에 자고 일어나고 식사하고 이게 그냥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거 어느 거 하나라도 불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가 안 돼. 그럼 먹는 게 불편해서 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 자는 게 불편해. 나 눈으로 잤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불편한 거죠. 내가
오늘 일어날 수 있는지 몰랐어. 막 괴로운 거지. 여기 다 우리가 있는 그 순간순간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어느 거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정말 불편한 거예요. 이분은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이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몇 년 동안 여러분 앓은 병이 있을 거예요. 그게 병이 있으면 그게 없었을 땐 그냥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병이 있으므로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정확한 약 처방이 나오고 그 약 처방을 가지고 더욱더 치료를 받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가정의학과 가라는 소리 많이 했을 거예요. 본교에서도 어떤 분이 뭐 여기가 아픈데 밑에 봤더니 아주 봤더니 저기 허리 여기 관절이 아프고 이런 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무릎이 아픈 줄 알았더니 뭐 척추가 아프고 눌려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젊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프면 그것만 치료하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것만 치료한 게 아니라 그게 결과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원인을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감사한 게 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입으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못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이게 근원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정말 혈류병 걸리면 정말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불편하기 때문에 본인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간다고 해도 그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또 여인으로 봐서는 그런 잉태의 축복이나 출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그렇게 유출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도 여성적으로나 그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너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닥으로 깔아져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신앙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 유출병 걸린 사람이 현대 의학으로 보면은 정황상 자궁근종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지금으로 이제 진단을 하면 뭐 그런 병에 걸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탈무드에 의하면 유출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피가 흐르는 거니까 지혈 작용을 하기 위해서 약재로 알려진 고무와 명방과 크로커스로 만든 가루를 만들어서 이 포도주에 넣어서 이렇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포도주에서 또 조리된 또 페르시아 양파를 넣어서 먹고 또 그 외에도 11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치유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방법을 유출병에 걸린 사람 안 했을까요? 다 했을 거예요. 다 했어요. 다 하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하는 거 다 했는데 또 이 사람이 또 많은 의사에게 가가지고 많은 것을 해봤지만 많은 돈을 주고도 많이 치료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도 잃고 마음도 용기도 잃고 환경적으로도 건강도 잃고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자기 할 거를 다 했지만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열심히 살아야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가고 의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끝에 좋은 결과도 나왔겠죠. 많은 것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결혼만 시켰으면 아무 걱정이 없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혼 딱 하고 나더니 이제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좀 지금 걱정 없죠. 그랬더니 어느 주 지나가더니 한 3년 지났나 그러더니 목사님 걱정이 있어서 왜요? 애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아니 진짜 내가 농담 삼아서 짓궂어가지고 결혼하면 뭐 문제가 없다면서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또 애 낳으면 또 없을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애를 임신해서 낳았더니 또 이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듣는다고 손자가 아들 낳아서 좋았는데 이렇게 막 개구장이 같이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거리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노력을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내 정확한 이 현재 현실을 알을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갈증 날 때 물 한 잔 주면 너무 기쁘지만 내가 아무 목마르지도 않는데 물을 아무리 저기 산에서 또 약수라고 한들 먹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을 일이 없는데. 뭐야? 먹어봐죠. 산에 떠서. 먹고 싶지 않은데 왜? 쉬워.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처신과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때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그 기대함으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시간에 온 거 뭐예요? 우리 처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세상을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저희들도 저희가 친구들하고 많이 놀러 다닐 때 저희 친구들 외갓집 친가들 많이 따라다녔는데, 외갓집 가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친가보다 외가가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편하고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의 얘기가 엄마 따라서 그런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면 일 시키고 그러진 않잖아요. 놀고 하니까, 애들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그런 행복한 것이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주회전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생각만 해도 기쁜, 그 외갓집 가면은 더욱더 기쁜 편안함, 그 모든 것이 이 성전에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기쁨으로 만날 때 그냥 오는 것 자체만도 기쁘고, 만나는 것 자체도 기쁘고, 거기서 뭐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행복하게 먹는 것, 그것이 기쁜 것처럼, 오늘도 주의자 나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용기를 얻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출병 걸린 이 여인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그냥 됐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지만 자기가 그 감동을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10명이서 제가 옆에가, 여러분이 만약 여기가 저한테 오는데 한 10명이서 나한테 못 오게 막아보세요. 끝까지 와서 나와보세요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안 막을? 됐어요. 가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다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예수를 만나겠다라는 그 믿음을,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의사도 만나봤고, 우리도 말하면 지금은 명의도 만나봤고, 재산도 많이 들여봤고, 약이란 약은 좋은 것도 해봤고, 아까 말했던 11가지 그 이상의 것도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울 때 이 좋으신 이 치료의 예수님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변할 수 있겠구나,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왔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제자들은 못 봤을까요? 제자들은 못 들었을까요? 다 아는 얘기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어려운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된 나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런 자유가 없는 것을 알 때 그 자유를 줄 때 너무나도 기쁜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혈루병에 걸린 사람같이 그 현실을 알 때 더욱더 예수를 만날 때 치료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된 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풍요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너 죄인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엄청 큰 죄를 졌어. 그래 괜찮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사해 줄 거야. 대신 보험은 있다라는 거. 하나님, 내가 우울증 있고 괴로워요.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육신의 그 핍박, 그 고통, 괴로움, 정말 사람들이 침을 뱉고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모든 거 누구 때문에 들으시냐면 나 때문에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요즘 말로 너희는 꽃길만 길고 살아. 내가 다 정리했으니까. 그 축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아주 성군이잖아요. 성군. 지금도 보면 누굴 존경하니? 라고 하면 세종대왕을 얘기하죠. 근데 세종대왕이 이렇게 멋지게 그런 왕조의 그걸 기틀을 닦을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아빠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빠. 태조 이방원. 거기서 다 정리한 거잖아요. 외척도 정리하고 자기 친한 공신들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마음껏 왕을 할 수 있도록 다 해줬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더욱더 성군 만들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 괴로움,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모든 것을,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여러 가지 영적인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그래서 테텔레스타,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의 예수님, 굿뉴스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은 더욱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더욱더 풍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쁜 소식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기도와 행동이죠.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모든 것이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내용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보면 욕하지 말라고 하는데 욕 엄청 잘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욕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천성이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자제를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워워하고 좋은 인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냅둬버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나뭇가지가 잘 멋있게 자라려면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가지를 쳐주듯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믿음의 기도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절에 가도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는 거. 우리도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기도는 동일한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수행의 방법 뭐 하는 그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고 대화다라고 하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이 환자가, 이 여인이 그래 예수님 만나면 다 낫는다고 하는데 그래 알아 알겠어 그냥 가만 앉아있어 나 여기 기도만 하고 있을게 라고 하면 응답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겠죠. 하지만 나는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내가 이 모든 거 나 할 수 없지만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 같아. 여기 손 요거만 만나면 만지면 될 것 같아. 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잡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여러 가지로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오죽했으면 그 자기가 쓰던 손수건만 가지고 와도 해도 낫는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아니,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통해 역사되는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치료받는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에 이곳에 오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주일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그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더욱더 우리 삶이 행동으로 옮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 어려운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 문제가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이 환자가,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질 때 다른 사람들은 변한 건 몰랐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이 나가고 치료받는 것, 자기 몸이 변한 것을 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치료받는 것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여기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환자인데 오늘도 이 앞절 읽어보면은 회장장 딸이 있어요. 그 아이가 12살이에요. 12살 먹은 아이 치료 죽었다고 하고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환자를 치료받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 어린아이는 그 회당장 딸로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지금은 아팠겠지만 죽었지만. 하지만 12년 동안 그 절망과 힘든 곳에 살았던 이 여인도 그 12세에 잠깐 죽어서 이제 회당장이 딸이지만 이제 이 다음에 살아나잖아요. 똑같은 12년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존경받고 아주 이쁨게 받고 산 12년 동안 살았고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아픔에 살았던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혈루병도 치료받고 죽은 것도 살리시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정리해 주셨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까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치료받을 거예요? 내일 받을까요? 우리 내일 12시에 만나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면 될까요? 언제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우리도 막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때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 다 들으면 엄청 잘 듣고 엄청 잘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선배들 지금 여기서나 잘해. 여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여기 있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무릎 꿇는 그곳이 내가 치료받는 시간이고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응답받고 치료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뭐 목사님 12년 동안 하셨어요, 38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려운 환경을 주님께 맡길 때, 예수님을 딱 만날 순간 다른 사람 몰라도 누군 알아요? 나는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능력이 나가고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고 혈루병 걸린 환자만 안다는 거. 다른 사람 몰라요. 봤는데 옆에 있는데도 몰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찬을 대할 때는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 거잖아요.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